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주의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나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지만 외부 지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나 모르는 사람들을 타 지역에서 접촉하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의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 교회가 걸리면 비난이 더욱 심하다 보니까 더욱 조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국가의 또 방역 지침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스럽게 또 행동을 하고 또 밀집된 장소에 오래 머무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많은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4월 말로 이렇게 연기해서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교회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활절 예배를 뒤로 옮겨서 드리는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힘을 쓰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한 주간 식당에 가고 시장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셨다면 주일에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도저히 나는 두려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식당에도 가지 않고 사람도 일체 만나지 않고 이렇게 생활을 하셨다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데는 다 가면서 교회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경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위험한 곳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교회와 같은 환경은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오히려 더 이렇게 안전한 곳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감염자가 발생을 해서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사실 봄꽃놀이 하는데 보면 사람들 여전히 많이 있고 식당에도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무렇지 않는 것은 그곳에 감염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감염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는데
본인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예배당에 나와서는 안 되겠죠. 나는 안전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신 분들은 나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신 분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많이 나오신다면 1부, 2부, 3부까지 나누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또 고난주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물론 집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고난주간에 가급적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 주간도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벚꽃도 활짝 피고 백꽃도 활짝 피었지만 바이러스의 봄을 빼앗겨 봄을 즐기지 못하고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살아갈 수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쓸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매일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에 듣는 분들도 있다가 계속 들으니까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만 들으면요, 반찬 없이 밥을 먹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찬에다 먹어야 밥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뒤따라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질리지 않고 은혜가 되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찬양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성적인 기도에 머무르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내 속 사람이 변화되고 내 이 마음의 교만이나 거짓이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로부터 이렇게 쏟아내는 기도가 꼭 필요한데, 찬송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찌꺼기들, 또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것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으면 사람들이 어떤 이 사고를 가지기 쉽냐면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기 쉽습니다. 말씀은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말씀과 함께 기도가 뒤따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말씀으로 단단해지려면 반드시 기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이성적인 기도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속에서부터 쏟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내 이 거짓과 교만한 마음이 깨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깨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성령께서 두들겨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 그리고 이 깨뜨려지지 않는 완고한 그런 고집이나 이런 이 불신앙이 깨지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정말 괴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럴 때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다가 더욱 지쳐서 아이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을 씀으로써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묵상한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을 주일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비난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성 밖으로 나가서 잠을 주무시고 다시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3-4km 떨어진 곳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자주 머무시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버니, 나사로가 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그 집의 주인인 나병 환자 시몬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지만 오늘 그 집에서 식사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전에 그의 나병을 고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시몬은 기쁨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대접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를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역에 방문했을 때 자원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것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마르다는 자원하여 예수님을 초대했고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의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가정이 마리아의 가정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간직하고 있었던 가장 값지고 소중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마리아의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 사랑이 그녀에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는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가정이 위대한 것은 이러한 사랑이 가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자식들이 있고 여러 가족들이 별일을 다 일으켜도 이러한 사랑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덮어지고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 단위는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이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회가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처럼 모든 것을 다 바쳐 자식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 부모,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감동하잖아요. TV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 인기 연예인들이 열심히 자신을 뽐내며 살아가는데 다 그들 뒤에는 그러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사랑하면 가장 귀한 것을 죽어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다 죽어도 기쁩니다.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더욱 잘 알게 됩니다. 사랑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사랑이 생명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헌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진짜 믿음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평생 모르고 인생을 끝나게 될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저 겉으로 보기에만 종교적인 그런 신앙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마리아죠. 그러면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이 여자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부을 수 있었던 그것도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입니다. 그 값비싼 것을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을 생각해 보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자원하여 주님을 모셔드린 가정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을 점점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까 사실 걱정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유튜브로 TV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편해지잖아요. 교회 안 가도 집에서 예배 드려도 은혜가 돼요. 이런다는 거죠. 아유, 난 조금 오늘 피곤하고 몸이 조금 개운치 않으니까 그냥 방송으로 예배 드릴래요. 이렇게 되기가 쉽다고 말입니다. 사람들 만나서 불편하고, 괜히 옷 갈아입고, 복장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귀찮잖아요. 일주일 동안 피곤했는데, 오늘은 좀 편하게 잠옷바람으로 좀 쉬면서 씻지 않아도 되고, 그저 쉽게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리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보존하시는데 점점 교회가 약화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잖아요. 꼭 교회만 가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교회 안 가도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스타 목사님들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보다 저 훌륭한 정말 은혜로운 목사님 말씀 듣고 나는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아요. 교회 가면 그냥 은혜도 별로 안 되고 사람들 만나면 불편하고 귀찮고 이런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요. 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저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그냥 좀 힘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로 이제 간다는 거죠. 교회 가면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또 자기 오라버니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까? 계속 교제해야 됩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면.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이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섬겼죠. 적극적으로 교제했죠.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자원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에 모셔들어서 그를 대접하려고 했잖아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이 열망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야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저 뒤에서 이렇게 마치 영화를 관람하듯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 감정이나 기분을 그저 동요시키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마리아가 주님께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합을 깨뜨리려면 결단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 누가 나를 위하여 미리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 너희들 중에 값비싼 향유, 나드 향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져오시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청한 거 아닙니다. 자원했죠.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은 자원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과 그런 연습이 잘 되어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에 예수님께 내가 지금까지 아끼고 아껴왔던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의 이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긴 먹었는데 막상 그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울 수 있어요. 손이 떨려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이라뇨,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마음을 먹는 것은 다 해요. 은혜 받고 감동 받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것을 직접 이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영광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강복음 이 세 복음서를 통해서 부자 청년, 부자 간원을 보는데 그는 예수님의 요청에 결단을 못했습니다. 결단을 못하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자원하여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국 깨뜨렸을 때 주님의 칭찬을 받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얻게 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의 결단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길 때 제자들이 비난을 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또 이목을 중요하게 여기죠. 내가 열심히 섬기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주저할 수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가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은 이 사건 바로 앞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면 바로 뒷절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자신이 구원할 죄인들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앞뒤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못된 놈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탁 이렇게 옥죄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누구를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보신 거예요. 아마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힘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 못된 놈들이 다 내 주변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위해서 이 귀한 것을 바쳐서 나의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예수님도 감동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비난하는 사람들만 보면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정말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힘이 납니다. 믿는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늘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깊이 하면요 믿음이 흔들리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 없는 삶을 살고 믿음 없는 말을 해도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요 가까이 하고 그들을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하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녀도 그가 그런 일을 할 줄을 몰랐죠. 그러나 그의 이런 수고와 헌신, 그 사랑이 결국 예수님을 빛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도 마리아처럼 영원히 빛이 나게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친구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예배를 지금 거의 막 한 달, 두 달 가까이 못 드리잖아요. 교인 한 분이 왔다는 거예요. 주중에. 목사님,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렵지요. 제가 목사님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1,000만 원을 가져오면서 목사님 무명으로 하겠습니다. 무명으로. 그렇게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난 화요일 말씀 가운데 가난한 과부의 투로 렙돈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자의 헌신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것을 쏟아부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 현대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국방의 의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비난을 받습니다. 안 하면 연예인도 못하고 안 하면 정치인도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로부터 보호와 그리고 혜택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시민의식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처벌이 두려워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세상의 권력과 또 제도에 충성하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우리가 세상의 정부에 제도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성하듯이 하나님께도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충성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